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서울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제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식들 우리 성도님들도 접하겠지만, 이곳에서 또 한국 소식을 접하는데요.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날씨도 보니까 34도, 아주 더운 지역은 36도까지 한국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리고 또 한참 요즘 또 도쿄올림픽이 개막됐고, 또 그런 반면에 또 다음 주에 또 동경에 도쿄에 또 태풍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이 서울은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를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그래서 2주를 더 연장해서 8월 8일까지 4단계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특히나 50대 백신을 맞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도 또 이 코로나 소식 중에서 반가운 소식은 그 인도의 확진자가 10분의 1로 줄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백신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그 집단 면역이 생겼는데 죽음을 통한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혹은 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은 죽고 또 걸린 사람들은 알타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거기 항체가 생겨서 집단 면역이 생겼다는 이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속에서 결국은 사람이 생존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저는 이제 제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한 16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군인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군종병으로 만났던 친구인데요. 그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형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죠. 군대에 왔을 때 나이가. 근데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벌써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40이 됐다고 그래요. 벌써 나이가. 그래서 그런 가장으로 이렇게 세월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인천 부평에서 휘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찾아갔어요. 그래서 혼자 딱 앉아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없고 거의 없고 이제 혼자 이제 자리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옛날에도 참 신실했었는데 여전히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책상 옆에 이제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펼쳐 보여주더니 보니까 제가 2004년도에 사줬던 성경책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좀 남겨놨던 그 성경책을 그대로 이렇게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요즘은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을 필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들한테 말할 수 없었던 많은 그 이야기들, 그런 슬픈 사연들을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만나면 꼭 상담하고 싶었고 기도받고 싶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정말 힘들었을 그 형제의 삶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요. 그 한편으로 이제 헤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안심이 된 것은 그 변함없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안심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지켰던
한 가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레갑의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지켰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정말 그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예레미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 13년이니까 거의 유다가 멸망기에 있었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약 40여 년 동안을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유다, 그러니까는 다윗 왕조도 이제 꺼져가는, 조국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움과 눈물로 호소했겠어요. 그가 정말 대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라를 빼앗겨도,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오히려 이 거짓 선자들이 예레미야를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매국노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항복하라니까 매국노로 매도를 하고, 오히려 이 거짓 선자들은 이 정권과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 위정자들이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대언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지만, 사실은 그게 원하는, 그 권력자들이 원하는, 혹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만을 전달을 한 거죠.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구분되기 힘든 시대 속에서 오히려 이런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35장을 읽었지만 34장에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을 포함한 고위 관직, 혹은 그 신하들, 혹은 제사장들이 어떤 죄악을 그 당시에 행했는가에 대해서 34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7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켜주라.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는데,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너의 선조들도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건 뭐예요? 7년이 됐는데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 이건 뭐냐면, 너희 선조들은 7년이 될 때에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지 않은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놓아준 노비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오히려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더 악한 거죠. 지금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에 이 고관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제사장,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런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로운 노비까지도 다시 데려와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또 그 물질이 주는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특히나 같은 동포끼리 가난해서 종이 된 사람을 안식년에 자유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기업인 땅도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자유를 선포해 주어야 될 그런 직분에 있는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탐욕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같은 동포를 종으로 부렸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죄악에 대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35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사람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이제 5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를 하죠. 예레미야에게. 자, 우리가 도대체 이 레갑의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왜 그들에게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라고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궁금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권한 것은 그들의 대답과 태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갑 사람들의 기원은 바로 겐 족속입니다. 겐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히브리 백성들과 합류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남다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술을 권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그것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35장 6절 7절에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사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나답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기록된 바로 여호나답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예후와 함께 개혁을 했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잠깐 열왕기하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 여호나답이 요나답 이제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나답이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금 예후는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그 아합의 왕족들을 다 처단하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 가는 도중에 바로 여호나답을 만나게 되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로 이 신앙적인 개혁, 여호와 신앙, 믿음을 이 이스라엘에 갱신하기 위한 종교적인 개혁 가운데 예후와 손을 잡고 그 길을 가고, 바로 아합의 그 혈통들을 다 처단하는 일 속에 이제 혁명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 꿈을 꿨던 건,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말 여호와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후손들에게 술을 금하는 금욕, 그 다음에 안락한 주거지를 포기하고 불편한 장막에서 살 것을 요구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바로 여호나답은 예후와 함께 개혁을 일으켰지만, 예후를 통해서 그가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예후가 바알의 산당과 제사장을 처리한 후에 여전히 그는 사마리아의 산당들을 남겨두고 우상에 제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후도 결국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대신에 산당을 세워놓고 그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건 뭐예요? 정치적 야욕이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을, 발을 묶어놓기 위해서, 권력으로 그를 묶어놓기 위해서 산당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예후도 역시 결국 바알의 산당과 제사장을 처리했긴 했지만은 여전히 우상의 산당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거기서, 그렇구나, 결국 권력과 정치,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권력과 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후손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정한 여호와의 왕국은, 신앙은 바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 있더라도 진정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지켜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바로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와 이 여호나답의 시대는 거의 2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250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레갑의 자손들, 레갑의 아들들은 바로 그 여호나답이 이야기한 그 삶의 방식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으면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 광야에서 유목민의 삶을, 불편한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250년 동안 살아왔다. 그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걸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뭐예요? 왜 포도주를 거부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를 축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도 않아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평생 그리고 장막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나답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바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그의 조상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나답이 말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의미는 너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레갑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에 비해서 소수였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안정된 삶 속에서 그러나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불편한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정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순전한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회복을 위한 그런 혁명가의 삶을 살았던 여호나답은 그들의 자손들만큼은 여호와 신앙의 길로 걷도록 그 후손들에게 철저한 신앙의 깨우침을 물려준 것이죠. 예레미야 앞에서 대답하는 그 레갑의 사람들은 신앙을 그 깨우침을 받은 지 25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마치 얼마 전에 여호나답으로부터 직접 유언을 들은 사람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예레미야 앞에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5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이건 뭐예요? 농사를 하지 않다, 안정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 살면서, 장막에 산다는 것은 텐트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누리는 정착된 삶의 그 안정을 포기하고 불편한 장막에서 지내면서도 그 떠돌이 삶을 사는 레갑 자손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레갑 자손들이 살고 있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호나답은 철저한 규례와 율례가 지켜지는 여호와 신앙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예후와 함께 그것을 꿈꾸며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왕과 그런 위정자들의 탐욕과 정권욕으로 변질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호와의 신앙은 누림이 아니라 궁핍과 불편함 속에서도 신앙적 절개를 지키며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대로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에 와서 일부 목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개탄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가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개탄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목사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주식 안 하고 어디에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목사라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과연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목사가 그런 일을 해도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성경에 나온 그 권력 있는 위정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노예들을 부리고 그랬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쉽게 유익을 챙겨서 자기가 더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고리대금,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 아닌가요? 최소한 제사장들이라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이 레갑의 사람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락한 정착의 삶을 포기하고 거친 그 광야 땅에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유목 생활을 250년 동안이나 해온 이 레갑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필요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예레미야 시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바로 레갑의 자손들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들은, 그들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 레갑 자손들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철저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3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레갑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35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말씀의 대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처럼 믿음의 그 용기와 결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손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250여 년이나 지나는 그 시점까지도 레갑의 사람들은 그들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말씀을 명령한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열매야말로 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정한 순종이,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안정된 삶이 아니더라도 사막에서 정말 거친 땅에서 매일 텐트 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날마다 돌아다녀도 하나님과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젊은 날에 함께 그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남의 반가움은 있지만 제 마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앞서 우리가 그 군종병 형제를 얘기한 것처럼 힘겨운 그 인생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기뻤던 것은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했는데 지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설명하는 그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보았을 때 저는 가장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순전함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다짐해 봅니다. 더욱 믿음의 길을 가야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삶이 고달퍼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해 죽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레갑 자손처럼 그 경건과 믿음을 꼭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레갑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믿음의 길을,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레갑 사람들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소동을 갖지 않고 안정된 삶을 갖지 않고 날마다 먹을 것을 위해 이리저리 거친 광야에서 그런 삶을 250년 동안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